가짜인지 의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아닌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의미 없이 길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건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려함입니다. 화려함.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도지, 그런 모습이 좀 느껴집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길게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가 좀 길어 보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도가 뿌듯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몇 시간 기도했습니다. 폼이 나는 모습입니다. 뭔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트나 휴게소 같은데 푸드코트 가보면요, 음식 모형이 있어요. 모형 주문하기 위해서 얼마 하는데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윤기가 쫙 흐르고, 요즘은 좀 모형이 일반화돼서 그런데요, 처음 모형이 나왔을 때는 이게 모형인지 모르고, 야, 진짜 음식 이렇게 꺼내놨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모형이라는 걸 아니까 이거 모형이겠지 생각을 하죠. 모형만 보면요, 진짜 먹음직스럽습니다. 최고급 요리사 못지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맛있어 보이고 푸짐해 보여도요, 모형 음식은 배부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자취생들의 노하우가 담긴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남은 음식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넣는 것만 보면 도대체 요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냉장고 정리가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만들고 나서 냄비를 탁 올려놓으면 모양도 좀 이상해요. 이것저것 넣어서 만들었더니 먹음직스러운 모양도 아닙니다. 근데 먹어보면요, 3년 자취생활 노하우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넣은 음식 속에 3년의 세월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좀 이상해도 맛있는 거죠. 오, 괜찮네? 오, 맛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이상이고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형 기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화려한 기도, 그거 가짜다, 그거 모형이다, 그곳에는 능력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대단하다고 말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도를 유창하게 길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이방인의 기도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가 대단하고 화려한 모습입니다. 원래 가짜일수록 더 진짜처럼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너무 화려하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평가도 빵점입니다. 사단은 늘 속이는 자잖아요. 항상 중요한 것을 교묘하게 비틀어버립니다. 모형 기도를 가져다 놓고 진짜 기도인 것처럼 성도들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모형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잘했다, 뿌듯하지, 기다리면 응답하실 거다, 시간 내서 기도하고 열심히 애써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모형 기도였다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모형 기도를 깨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형 기도를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을 뚫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입니다. 항상 진짜는 가짜를 이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진짜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기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가짜 기도, 이 모형 기도의 실체를 밝혀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형 기도를 깨는가? 모형 기도의 실체를, 가짜 기도의 그 실체를 보고 깨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대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용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모형 기도를 깨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대상에 집중하라는 거죠.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혼잣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암시 아닙니다. 난 할 수 있다. 난 치유될 거야. 난 이렇게 될 거야. 그거 100번 외치는 거 그거 기도가 아닙니다. 모형 기도는요. 대상이 틀렸습니다. 회당에서 광장에서 큰 거리에서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대상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이 많아요. 지쳐있을 때 힘이 듭니다.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지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내비게이션 같아요. 좌회전 해야 돼. 이제 기도해야 돼. 예배 자리에 직진해야 돼. 알려줍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도 교묘하게 비틀어버려요. 함께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도 넘어뜨릴까? 그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쇼윈도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죠. 쇼윈도우 마네킹들 보시면요. 대부분 늘씬하고 비율도 좋습니다. 현실의 거울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마네킹 모습 보면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마네킹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항상 마네킹은 고정하는 장치가 있어야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보여지는 것은 좋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보여지기에는 그럴듯한데 서 있을 힘조차 없다는 겁니다. 쇼윈도 신앙생활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사울왕이죠.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소든 양이든 무엇이든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라, 없애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왕이 그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이게 항상 불순종의 시작이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떠나서 돌아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왕이 마음 다급해집니다. 사무엘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사무엘 옷을 잡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 백성들,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저를 높여주셔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돌아가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서 제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쇼윈도 신앙입니다. 주일에 쇼윈도 예배 드리는 분들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 드렸으니까 빠질 수 없어서 내가 빠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예배합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지루하고 힘듭니다. 여전히 이런저런 생각들로 가득한 거죠. 심지어 이제 그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한 27분간 잠자는 시간 있잖아요. 설교 시간. 그때 못다한 잠을 찔리는구나. 지금이었구나. 그때 못다한 잠을 보충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윈도우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기도도 쇼윈도우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거죠. 사람들을 보는 시간, 사람들이 아는 시간에 기도합니다. 딱 정한 시간만큼 기도하는 거죠. 쇼윈도우 기도는요, 10분, 15분 넘기기 힘들거든요.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묵상 기도하는 척하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쇼윈도우 기도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상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이라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장소가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골방은요, 깊은 산속에 있는 방도 아니고요, 기도원에 있는 기도실도 아닙니다. 골방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골방 기도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상의 기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하는 쇼윈도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골방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새벽 한적 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거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새벽에 해야지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새벽에 하는 것도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자는 의미지 새벽이라는 시간이 능력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우리도 항상 기도할 때 고개 들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자, 하나님을 집중하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예수님은 그거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골방 기도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골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숙제하고 출석 체크하듯이 기도 체크하러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함께 기도 제목 순서대로 한번 쭉 훑고, 기도 제목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그 순서대로 한번 훑고 나면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체크 다 했으니까. 골방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요, 기도 제목도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가짜 기도 제목 말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눈을 딱 감으면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고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도 제목 드리고 저도 이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분위기나 느낌이 기도에 좀 집중 못하신다,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기도 소리도 좀 작고.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야, 너부터 너 기도를 해야지, 너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너는 성도들이 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신경 쓰고 있냐, 너 기도나 해라. 정말 제가 느끼는 건데요, 이게 정말 목사가 설교대로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제발 설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혼자 다짐은 그래요. 최소한 11시까지는 무조건 하나님과 좀 깊은 기도를 하자. 연약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진짜 저의 기도 제목, 마음속에 있는 기도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골방 기도는요, 그래서 밑바닥 기도입니다. 가짜 기도 제목 다 치워놓고 저 밑바닥 속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라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한 분이 기도하시다가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고 몇 주가 지난 후에 그 성도님이 상담 요청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동안 그동안 기도하라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날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말이 딱 들리는 순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이 기도가 터져나오더라고요. 감정 밑바닥에 있는 솔직한 심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큰 소리로 말을 못해도 계속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척 안 하고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습 버리고 쇼윈도에서 나와서 코람대오로 골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밑바닥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정은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쇼윈도에 있으면요, 거달기 기도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그 마음 있으면 밑바닥 기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저 솔직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잘한다, 정직하게 한다, 그거 인정받고 싶어서 자꾸 저도 저를 속여요. 하나님, 저는 교회 나오는 것이 버겁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숙제처럼 여겨져서 힘들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것 같지 않고 사람이 좋아서 나오는데 하나님 저 어떡하죠? 밑바닥에 있는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저는 제 자신은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는 그런 사람 사랑하기 힘들어요. 정말 사랑받아야 할 사람은 난데, 정말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난데 내가 용서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밑바닥 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이 바뀌고요, 하나님과 하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대상이 바뀌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깊어지고요,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대상이 바뀌는 기도, 우리를 골방 기도를 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쇼윈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밑바닥 기도가 시작되는 오늘 금요일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형 기도를 깨기 위해서 내용에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이 남은 기도가 아니라 내용이 남은 기도. 이것이 모형 기도를 깨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기도의 두 번째는 중언부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은 단순하게 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우리끼리도 있을 때 밥 먹을 때 대화하다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특히 친한 사이일수록 일상적인 반복적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3년 동안 있었잖아요. 촬영소 거기에 자전거 커플 이야기를 벌써 전 7번을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결혼한 커플 중에 연애할 때 남자분이 여자분을 태우고 촬영식 고개를 자전거로 올라갔대요. 아직도 믿어지진 않지만 그게 제 그 얘기는 한 7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그거는 양호합니다. 와사비 운전자 기도는요, 와사비 기도가 아니라 와사비 운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운전할 때 졸음이 오면 자기 뺨 때리신대요. 와사비를 막 짜먹고. 그 얘기 계속 들어요. 무슨 졸음운전 얘기 나오면 항상 와사비부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반복 좋죠. 친할수록 많이 반복해요.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라는 건 반복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말을 많이 하는 기도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에는요, 기도를 길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응답하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를 그냥 길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간절해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친밀해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응답 받으려고 형식을 채우려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예요. 형식적인 기도. 삶은 언제나 형식보다 내용입니다. 형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에베소서 훈련학교 하면서 뭐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능력 있는 기도는 사실 무시 기도가 참 좋습니다. 길을 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사람 만나는데, 그렇게 일상 속에서 눈 감지 않아도 무시 기도하는 거, 그 정직한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 그런데 정시 기도도 필요합니다. 계속 무시 기도만 하면, 내가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시 기도를 하는 건지 나 혼자 말을 하는 건지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형식이 있어야 내용도 담을 수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죠. 형식이 없으면 내용도 사라져요. 뭐 결혼식 그렇잖아요. 사실 부부가, 남녀가 사랑해서 함께 사는데 결혼식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없어도 돼요.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데 그 결혼식이 결혼 생활을 지켜줘요. 우리가 함께 했던 결혼식이 있으니까 지키는 거죠. 뭐 침례식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침례식 그거 안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침례식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을 지켜줘요. 그러나 성경에도 우리에게 침례식 이야기하잖아요. 형식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형식만 남으면, 그때부터 내용이 없어서 형식만 남으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형식으로는 그들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형식은 다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참된 원리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이 아니고요, 내용입니다.
기도의 형식, 앉아서 시간 채우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에 참된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내용이 들어간다는 건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형식은 대화가 아니라 대사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굉장히 좋은 대사들 많아요. 드라마에서 일상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는 하는데 그 대부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옆에 누가 가다 꼭 들어요. 엿듣고 중요하게 하는 거죠. 그건 대사입니다. 대화는요, 일상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예수님의 기도 보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감정도 넣고, 내 마음도 넣고, 내 삶이 들어있는 거. 이것이 대화입니다. 이게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일상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형식만 남아버리고 내용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모습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과정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거예요.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데 제가 결론만 이야기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대화하시냐고, 혹시 결론만 이야기하시냐고. 아니라고.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시면 된다. 저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알려드렸어요. 굉장히 민망해서 설교 시간에 말하기 참 그런데, 하나님, 저 살 빼고 싶어요. 그게 잘 안 되네요. 저는 왜 운동이 싫고 야식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내 연약함,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고요, 대화예요. 내용입니다. 제가 형식으로 기도하면 이러겠죠. 하나님, 건강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기도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 연약함, 제 게으름, 제 나약함, 삶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다스리겠습니다. 대사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화로 기도하는 걸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모형 기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화려하진 않습니다. 좀 소박합니다. 말투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화려하면 가짜인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골반 기도, 밑바닥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대사를 묻지 말고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오늘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화려한 가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기도, 사람 앞에서 하는 쇼윈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골반 기도, 우리의 밑바닥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결론만 통보하고 사라지는 형식적인 대사가 아니라 내용이 담긴, 삶이 담긴 과정과 이야기가 있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